할렐루야. 이 영의 초방 12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참된 코이노니아 영의 교제를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이 동사를 보게 되면 have not received 그리고 have received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았을 수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령 받았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또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이유는 이 말씀의 교제, 이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또 내 말을 하고 싶고 또 내 방식을 고집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혼이 강해지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결국 어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가 뭔가를 집중하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닌 자기 염려, 실패, 죄, 어둠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묵상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뭔가에 집중하여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둠이 들어옵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세력이 내 안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다 영적인 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 생각 이상으로 이해하려 하고 또 넘어서서 자꾸 왜 이럴까?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거짓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나를 이용하기만 해. 그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결국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묶여버리고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영이든 음란의 영, 만몬의 영, 권력의 영이든 교만의 영이든 우리 안에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집중하게 만들고 또 찾게 만들고 또 변명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에 지배받은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이게 더욱 강해지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혼이 발달하고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는 강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거의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던 이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고 속일 정도로 사단은 아주 강교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강도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유업을 뺏고 또 데스티니를 빼앗고 우리 인생을 빼앗아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더 강한 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 강한 자를 묶어버리시도록 성령님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 이후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이 선포기도 또 믿음의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빛 가운데 서고 또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상당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혼연히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다 묶어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 영의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가운데 이 참된 교제를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교제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이 빛 가운데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교제를 또 이야기하려면 차라리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서 그냥 술 한잔하고 또 속도 풀고 또 노래방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그냥 교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렇게 놀고 나면 고고한 마음에 어둠이 훅 들어가서 더욱 악화되죠. 그래서 이 어둠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사람들 안에 이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외롭다. 나는 혼자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스스로가 그렇게 속아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육신을 따라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스스로가 이 자기가 떨어져 나간 것이고 자기가 어둠에 순종하고 또 어둠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먹히고 감정이 잡혀버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냐? 왜 우리는 교제가 되지 않느냐? 불평합니다. 결국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어둠을 묵상하게 됩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른 죄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또 어떻게 그 어둠을 뽑아내주고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안에 있는 어둠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매임하다가 또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어둠에 속한 이들과 잘못된 교제를 하다가 결국 내 어둠과 저 사람의 어둠이 만나서 그 세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안에 그룹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 그 어둠을 이긴 바로 능력의 장소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풀어진 곳입니다. 이 진정한 교제, 이 십자가의 교제는 이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십자가의 용서 받은 은총을 가진 사람만이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라와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날마다 내 안에 가지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지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그냥 상담해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으로 교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의로 교제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거짓된 교제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도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또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과 교제하다가 결국 자신도 어둠과 사단의 게임에 빠지고 같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즉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이 십자가 안에서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외롭다고 또 육신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말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또 자기 말 들어줄 사람을 찾고 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풀기 위해 교제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가 단지 인간적인 교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영, 이 사단의 틈탑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또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결국 원망하고 불편하다가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 영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또 빛 가운데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스스로가 자기 생각, 자기 방식들을 선택합니다. 이게 별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길을 스스로 정하는 이 불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또 사람들은 교회 리더를 향해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영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결국 어둠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원망하고 또 상황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인도, 또 전능하고 완전하신 이 선하신 하나님, 또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처음에는 자기 한탄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탓하고 결국 리더십을 탓하고 결국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원망하고 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이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십자가의 죄사함,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을 계속 내 안에 가지고 있으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언어가 계속 습관이 되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입에서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언어, 영적인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리스폰스 해라, 또 반응해라 하는 것은 작은 훈련인 것 같지만 영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 안에 예배가 있고 또 교제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거기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다 드렸지만 결국 후에 입으로 육신의 어둠의 일을 하는 모임이 돼버립니다. 그냥 1차로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입으로는 가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누군가를 또 결국은 목사와 교회를 원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교제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의 말, 이 세상의 말 가져다가 이것이 맞네, 저게 맞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 말씀의 교제인 코이니아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변질되어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어둠 가운데 스트롤링하고 있는 마음들이 다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을 나눌 때 서로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 또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지켜볼 뿐이지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같은 것을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괴로워하고 또 싸우고 있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이 성령 안에 살고 싶은데 또 말씀 안에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어둠 가운데 스트롤링 하고 있는 것은 다 같습니다. 물론 나눌 때도 정말 기도하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너무 깊은 것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들을 따라서 나누기 시작할 때 서로 빛 가운데 그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묶임이 풀려나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가식적인 교제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드물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살았던 이 사회적인 사람들, 눈치 봐가며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죄에 대해 회개한다고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자기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위험에 빠집니다. 진정으로 깨닫고 성경 안에서 빛 가운데 나눈 것이 아니라 돌이킬 마음도 없는데 뭔가 자꾸 이야기하다가 도리어 어둠 가운데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영, 또 교만의 영, 또 교만함의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이 계속 그렇게 말하다 결국 사단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단이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자책하면서 또 바보같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인식하게 했던 이 가식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예수를 우롱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일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고 속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잘못 이야기하면 사단의 미끼가 되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로 내 안에서 사단에게 고소를 당한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결국 남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결국 제3의 은총이 없이 성경의 말씀 안의 교제가 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허물로 인해서 자기도 넘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은 체험을 한 사람, 또 제3의 은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는 어떠한 이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이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함을 받고 어둠이 떠나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여서 스스로도 넘어지고 그 어둠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남의 죄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심판하려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와 교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담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둠을 사랑으로 돌봐줄 수 없습니다. 어둠을 제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류 현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말씀과 성경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도와준다 갔다가 오히려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본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제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죄사함의 은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죄를 감당한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또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함께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같이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이런 사단의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죄의 문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또 심판하고 정죄를 잘했습니까? 자기 죄가 용서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경계를 두고 어떤 만남들은 잠시 동안은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창 청년 때 훈련받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고 연약할 때는 잘라내라. 스스로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성숙해지고 장성해지면 그때는 만나서 교제도 이루어지겠지만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향력을 주고받기에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이 하늘의 소리가 또 이 땅의 소리가 영향을 줍니다. 영의 음성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에게서 들은 말입니까? 이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을 고집합니까? 또 이게 아버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입니까? 어둠입니까? 외롭다고 죄가 다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하지 못합니까?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죄사함과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연수가 차서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고 또 나이가 먹었으니까 결국 안수집사, 어떤 장로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데 결국 그 안에 능력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고 결국 마귀의 교제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반드시 경험하고 이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갑자기 임신해서 돌을 맞아 죽게 생겼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면 그냥 맞아 죽고 가늠한 여자로 완전히 낙인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수백 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서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너무나 답답하다고 아무나 하고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니까 또 가까우니까 아무나와 교제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가족들, 심지어 내 자식이라고 해도 다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죄사함의 은총으로 승리하며 또 이 죄사함의 그 능력으로 교제하며 영혼을 살리고 또 어둠을 몰아내고 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구원의 은총,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오늘도 또다시 축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적인 만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제 가운데로 주님 들어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